먼저는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영적인 삶의 기초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그리고 신약을 나눠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속 주시면서 약속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특별히 율법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십계명, 그리고 그들 안에서 새롭게 하는 그 율법으로 그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집니다. 근데요, 언약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제물을 놨죠. 그리고 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게 하세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어떤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제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언약에는 반드시 정산의 과정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대가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언약의 결산이에요. 이 두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늘 더 주목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1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정체성, 한번 여기를 펴보세요. 여기를 펴보십시오.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 같이 되었고요, 우리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뜻이 내포되어 있는 존재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오늘 마음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이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 PPT 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게 지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 계획이죠.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안식하면서 쉬시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은요, 복을 받는 존재,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완성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날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에 복을 더 받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쵸?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인간을 두시고 계속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 그리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뭐 이거 더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똑같아요.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 근데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지금 중간에 두 가지가 껴들어갔어요. 뭐예요?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회복하셔야 되는 이슈가 생긴 거예요. 맞죠? 이게 성경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완성해서 이 온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 경륜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다는 꾀임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 상태가 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인간의 사명을 잃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단의 어떤 부분을 따라가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여정을 나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어떤 일들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타락 후 창조의 이 세계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진의 뜻, 그리고 다시 인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강림, 그 이후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속량하셨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속 회복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면서 28절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혼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는요, 여러분 세 가지 시대가 있어요. 세 가지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고 마침내 이룰 그 하나님의 시제가 세 가지가 모두 우리 구원 가운데 있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그런데 혼의 타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혼의 영역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물로 그리고 생명의 강으로 생명의 빛으로 계속 혼의 영역들이 회복해 가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마지막으로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다가 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람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이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불러서 그 일들을 계속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맞죠? 근데 언약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 집 떠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하시죠. 2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언제 복 받지? 언제 하나님이 떼돈 부어주시지? 여러분 이런 복 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 원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창세기 3장에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빌둥, 기독교 교양, 이 부분, 한 인간은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된 부분들을 나누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혼돈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야 되고 왜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원래 목적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가 계속 리프레임 처치 가운데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리프레임 세미나와 그 안에서 계속 나누고 갔었는데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관한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면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복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은 이 땅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그 갈망,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난주에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린대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을 보고 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열매를 보지 못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두는데 미리 심겨준 그 사람들의 인한 감사,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됨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간, 재정, 나의 어떤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보세요. 어디에 쏟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지금 인간을 창조한 이 부르심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카운트되는 그 언약의 결산은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얼마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큼 이루어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갔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 그럼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처녀들 중에 5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5은 믿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 믿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 구원의 초청을 받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왜 반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뜻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뭐가 없다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복이 없어요.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죠. 이 준비는 어떻게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신실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 나 구원받았지,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의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다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교회 다니지. 나 구원받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 이제 회복된 그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나의 갈망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제가 지난 목요일날 한 교수님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는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새롭게 깨달았을 때 어떤가 봤더니 그냥 대면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새롭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제 안에 기쁨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반응. 두 가지 반응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반응은 난 그 말씀 싫어 해서 튕겨나든가, 내가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으면 내 안에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 창조,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복의 근원.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그분의 충만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게 할 거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누구예요?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훼손시키고 그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중간에 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자, 영혼, 육이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리고 그분의 사랑, 마음을 전달할 수 없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기 시작했다. 자, 이것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도성을 쌓아요. 첫 번째 도성이에요. 에녹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도성을 왜 쌓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아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 위격인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본래의 사명, 목적,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본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갈까? 여러분, 이 고민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시간을 어디에 심을 건가가 첫 번째예요.
재정을 어디다 심을 건가?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심어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목적, 목표, 가치.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가는데 미비했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바로 우리 애들에게 맡겨주신 이 목적이 훼손된 거예요. 이 목적이 훼손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지? 나의 골이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회복이에요.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거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아까 여기서 봤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한 민족과 이제는 나라를 택하시죠.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여러분, 이 약속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족장을 택했어요. 한 가족을 택했어요.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제 한 나라를 택하셔서 이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인데요. 자, 10절에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합니다. 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은 병행 본문이에요. 사무엘하는 그 사무엘의 시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펼쳐가고 있다면 역대상하는 이제 이것이 바뀌어져서 한 나라의 왕조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지켜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켜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끊어질 뻔한 이야기들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연결시키세요. 그쵸?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속량,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연결시켜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하고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야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않은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메시지조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내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둥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 최소한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목적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리프레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의 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다스려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아까 읽었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자,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감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필드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미비할지는 몰라도 더 좋죠. 그러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심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심습니다. 나의 재정을 심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이거를 몰랐어요. 이거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끌어와야 돼요. 어디로? 이 땅 가운데. 이게 바로 침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강의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깨달았잖아요.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스라엘 연구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의 금은보화를 밭에 심고 전쟁에 나간대요. 밭에 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밭에 심어놓은 거야. 거기다 감춰놓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밭에 감춰진 거 누가 숨겨놨겠거니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다 밭에 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거 사버리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오늘 캐치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를 해는 거예요. 이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연결되면서 구원과 구원의 삶, 예배,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과 구원의 삶.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인 삶들이 잘 안 풀어지고 내가 복받았나 이것이 잘 삐걱대요. 잘 안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이 이제는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는 삶. 이제는 원래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복의 근원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자, 창세기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여기에 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거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배, worship. 엎드리다, 예배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장 가치 있는 그분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소중하게 이렇게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일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일하다요. 일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행위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자리가 소중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이 시간과 재물과 나의 모든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의 예배가 새롭게 재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을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네. 이 일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 보내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세상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똑같네 라는 그런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부활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하늘의 자리로 올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가는 방식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너무나 재밌는 것은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곳에 임하게 하세요. 모든 곳에 임하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의 가치예요. 일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거요,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심잖아요. 재정을 심고 마음을 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 그것 가운데 은혜와 호의, 제가 얘기하는 favor, 편애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재정을 심고 마음을 심고 시간을 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계속 심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부분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펼쳐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 심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난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를 심는다는 거예요. 재정을, 시간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100원을 던지고 내가 점심을 사 먹더라도 이 점심을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으로 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오늘 점심 사 먹어야 돼.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 사 먹을 것 같아요? 뭐 사 먹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같은 돈이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오늘 여기에 금요일날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숱하게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지금 이 금요일날 저녁에 여기 안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집에 있겠죠. 누워서 TV를 보거나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드린다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임하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오케이인 거예요. 제가 여기에만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가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일이 내가 지금 내 갈망과 원함과 소원함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는 일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냥 기타 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일이에요. 익숙한 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지 목사 예배도에 은사 없는데? 제가 완전 충격이었어요. 은사 없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일을 하려고 지금 대학교를 지나고 온누리교회까지 와서 사역하고 나 온누리교회에서 전임 목사인데 지 목사 찬양에 은사 없는데? 충격이었다고. 그때부터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말씀 엄청나게 공부했다고. 그런데 그 말씀 공부한 것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기타도 치고 예배인도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균형을 잡아서 이루어가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사가 그럼 어디에 사용되겠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회복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에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이 예배했잖아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쉬워서 좋았어? 직관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림 보여주고 이렇게 이미지 보여주고 직관적으로. 네, 좋았어요? 네,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부터 8년 이상을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8년 이상을.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쉬워, 재밌어. 애들하고 얘기하고 얘기를 듣고 걔네들하고 막 티키타카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어린아이들하고도 그렇게 예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티키타카가 이렇게 여기는 잘 되지, 여기는 잘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이분들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사가 제 안에 계속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된다고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나이 50인데요. 올 여름에도 벌써 두 곳에서 어린이 집회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린이 집회 해달라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사가 머물러져 있다고. 머물러져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사가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계속 심으라고요. 내가 그림을 그리던, 아이를 가르치던, 내가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하던, 여러분,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지. 내가 그 마음을 심는데 왜 연관이 없어? 내가 그 마음을 심으며 가는데 그게 왜 연관이 없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일에 여러분 패턴을 바꾸세요.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건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과 가르침과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보여졌던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그 열매를 거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린다고. 함께 기쁨을 누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 지켜서 율법으로 그것을 완성해내고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잔은 어떤 잔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더 깊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 목표, 목적, 가치, 그리고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오늘 리프레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 다른 마음으로 심으세요. 그 시간 다른 마음으로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다른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심는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의 일할 거잖아요. 오늘 예배할 거잖아요. 제가 집회 다닐 때 저 밥 먹는 거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많은 사람들 집회할 때마다 항상 가는 거 뭔지 아세요? 굶고 금식으로 가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너무 기운이 빠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제가 바꿨어요. 밥을 든든히 먹고 집회로 올라가요. 네, 그 얘기를 라준성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집회 갈 때 난 금식 안 한다고. 절대로 금식 안 한다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영적 전쟁 해야 되는데 굶고 어떻게 가냐고. 밥을 든든히 먹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 얘기 듣자마자 그때부터 밥을 먹고 집회를 가요. 무조건 일찍 가서 밥 먹고 집회를 들어가요.
금식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너무 진이 빠지는 거.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거. 특별히 청소년 집회할 때, 애들 집회할 때. 안 돼. 여러분, 내가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심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이 잘 작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작동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후에 오늘부터 드려지는 모든 삶의 시간과 재정과 일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새롭게 리프레임되어서 여러분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재정 세미나도 할 거예요.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할 거예요. 재정을 나에게 주셨던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묶여져 있는 이 재정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 시간, 물질, 그리고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영역들이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